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둘째 해, 둘째 달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성막을 짓고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또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그때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걷히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나갔고,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걷힐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40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레위기와 또 민수기 1장부터 9장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이후에 이제 드디어 광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구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똑같은 구름인데 낮에는 구름처럼 보였고 밤에는 불처럼 보이는 그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렇게 떠나고 행진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움직인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어디서 만나 이렇게 약속하고 어디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 머무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잠깐만 머물었다가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텐트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텐트 쳐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요즘같이 원터치로 이렇게 탁 피면은 텐트가 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텐트 장막을 이렇게 치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못을 받고요, 대를 세우고,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끊임없이 떠났다가 쳤다가 풀렀다가 쳤다가 풀렀다가 끊임없이 이동해야 됐습니다. 좀 더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었고, 구름이 떠나면 떠나야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인지 어떤 환경일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장소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접어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낯선 환경에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과 때로는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렵습니다. 설레이기도 하지만 낯선 길, 또 가보지 않은 길이 이렇게 막막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어디 살았냐고, 북가자동에 살기 전에 어디 살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건대 입구 쪽에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건대 입구 쪽에서 살았는데요, 중고등학교를 다 거기 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결국 이사는 못 가고 20살 이후부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 원주시 매지리,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용인에 있는 양지, 음지 같은 곳인데 양지, 우리 목회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양지에서 지금 북가자동 주민이 되기까지 많이 이동들을 했었습니다. 그 처음에 딱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낯선 환경,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4, 5월에도 눈이 내리는 그런 낯선 환경, 친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낯선 환경에 두렵고, 또 그 군부대에 있는 그 사창리에는 그 당시에 먹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이제 엔젤리너스 커피도 이제 들어올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두려웠을 것이며 더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낯설고 불편하고 위협이 가득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고 전갈과 수많은 그 동물들의 위협과 언제 어떤 먹을 물을 구해야 했고 그냥 낭만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텐트를 쳤다가 또 걷었다가 언제까지 머무른다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 낯설고 불편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떤 침입이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으니 요즘은 길을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어디로 가세요? 하면은 낯선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냥 두려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구름 기둥 하나만 보고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 하나만 보고 그 막막한 그 광야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냥 모세 한 사람, 그 모세 되게 대단하고 유능한 리더이지만 그 모세 한 사람만 의지하며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매우 비슷합니다. 한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70살은 처음 살아봐. 나도 70살은 처음 살아봐. 우리의 인생은 매일 처음 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35살도 처음이고 갓난아기 1살도 처음, 20살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 낯설고 매일 처음 겪는 이 삶이 광야에서의 삶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낯선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구름 기둥이 보여주는 모습은 위로가 됩니다. 이 구름 기둥은 그냥 단순히 구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33장은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구름 기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 광야의 여정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과 같은 그 불기둥, 불처럼 보이는 그 기둥으로,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함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 그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낯선 일, 낯선 환경, 매일 새로운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그냥 잠깐만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는 구름 기둥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러하여 항상 해오던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 받을 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광야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18절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19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였고, 20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또 23절 주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주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을 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그대로 주의 명령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길을 떠나고 머무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만큼 갔고 멈추는 만큼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물러 있었고 올라가라고 하면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은 좋은 길로 가는 것 같고 아주 평안해 보이는 길로 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슬퍼하는 일 안 하면 됩니다. 결혼 생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주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더 살아봐야겠지만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주면,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아직까지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머물 때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여기 다 간첩만 있으십니까? 우리 편 군복을 입고 있고 우리 편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 축구 선수가 자살골을 맨날 넣습니다. 그럼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 군복을 입고 있는데 아군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으면 그거의 간첩이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던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우리도 멈춰야 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주목해야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몇 독을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이런 단어 알아?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알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제 동료 목사님과 이렇게 문자로 이런 질문들,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사역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문자로 물었습니다. 요즘 사역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요즘 내 기준은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뭔가 화려한 기술과 화려한 모습들로 보여질 때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자기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 이것이 사역을 잘한다는 것의 기준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말씀과 한번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잘나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높은 지위와 직책을 맡고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냥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 하는가? 멋진 말을 하는가? 좋은 목소리로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나의 욕망을 못 받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솔직히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거룩하라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좀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서 씨름하는 일들을 혹시 멈추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원리도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목하면 되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도 또 신앙생활도 이 단순하고 쉬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일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주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금세 한 장, 두 장만 넘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이후에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만을 먹고 싶다고, 만나는 지겹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강야에 우리를 내몰았냐고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진저리가 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후에 실제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합니다. 주의 명령과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주의 지시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저자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했으면 좋겠다고 그 바람을 담아서, 그 소원을 담아서 기록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잠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삶은 불평과 불만과 반역, 죄를 범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주의 지시에 따라서 가고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 봐, 어쩔 수 없잖아, 이 광야 막막한 한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고 반역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을지, 아니면 그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냥 구름 기둥으로만 보이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될지, 한 달이 될지,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지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 모세가 그 광야의 여정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너희가 지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 불안한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것들을 견뎌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각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한데요, 이거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를 알면 준비도 하고 긴장할 필요도 없는데 이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내가 간절히 구하는 이 제목이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 들어주실지, 어떻게 들어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빨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 정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붙잡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지위와 명예와 돈,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을 빨리 의지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합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기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기다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금세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빨리 대답을 듣고 싶은데 더디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이 있는데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안주하고 싶은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 분명히 구름 기둥의 사인을 보여주시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 멋대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다고,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는 것에 그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도, 아무리 타이밍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그 믿음, 나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내가 멈출 때도 떠날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직장생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직분의 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또 어떤 역할과 책임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머물 때도 주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머물라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떠날 때도 아무리 그 자리가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머물 때도 주님의 지시에 따라, 떠날 때도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